예, 기도로 포장된 불순종, 기도로 포장된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제 실천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의 원리를 어제 살피고 오늘은 적용입니다. 사실 이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나눈 것입니다. 세 가지죠. 벗으라. 더러운 물 벗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씻으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뭐 상식입니다. 내가 더러울 때는 벗어야 되고 벗어야 씻지요. 씻으면 얘도 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걔가 토하였던 거 또 먹을 수 없잖아요. 더러운 거 또 입으면 목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으라.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은 사실은 상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이건 적용은 그냥 쉽게 될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이제 문제 풀잖아요. 문제 풀듯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추상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제 적용하는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거짓, 거짓말, 분노, 도적질, 또 그다음에 일상적인 말,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고 작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실천면에 있어서 이 적용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죠. 옷 벗을 때 무슨 기도할 게 뭐 필요합니까? 벗어야죠. 그리고 씻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씻어야죠. 옷 입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입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따라야 될 문제고 실천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문제가 나오는데, 거짓말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1차가 뭐예요? 버리는 거.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입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 씻고 입는 것까지. 여기 이제 씻는 거는 생략되어 있는데 뭐 성령께서 우리 씻어 주시는 거겠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동물이 거짓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 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언어가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또 사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잘 보세요. 잠깐만 거짓말 많이 하면 그 마귀로부터 온 거고요. 그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사용하겠어요? 죽이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속인 것 같이. 목적은 뭐냐?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마귀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야겠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을 파괴시키는 것들, 이거 버리는 게 중요하겠죠. 버리는 1단계가 뭘까요? 버리는 거니까. 말에서 버리는 건 뭘까요? 말 안 하는 거죠. 그냥 1차적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태가 나쁠 때 말이 많아지고 상태가 좋을 때는 과묵해져요. 왜냐하면 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에서 맨날 실수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말을 줄이는 게 최고예요. 버리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 이거 그 빌 하이브스가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이걸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걸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서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참 목사님이 재밌는 분이에요. 300번 말할 때 5번 거짓말 하더래. 우리 한국 사람 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300번 말할 때 5번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예측 지수 그래가지고 300대 5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말을 200번으로 줄이면 3.3회가 된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 이하로 줄이는 방법은 59회 이하로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300마디 할 사람이 한 50마디, 한 6분의 1로 말 줄여버리면 거짓말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학은
머리 아프죠? 그 뭐 간단한 거예요. 말 줄이면 거짓말도 안 하겠죠. 말 중에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잠언 10장 19절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가 품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거 뭐 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대화 가운데 내가 꼭 말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들어줘도 대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또 제 원칙인데 이게 필요한 말인가. 참 어려워요.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 순간순간 판단한다는 게.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할 때 필요한 말인가 또 하나는 진실인가. 둘이 교집합이 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죠? 진실이지만 필요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뭐 사실이죠. 그래도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뭐 저 사람 뭐 옛날에 뭐 시험 떨어져서 삼수했다. 사실이죠. 왜 보세요? 저기 계신가 보네. 삼수했다. 이거 사실이죠. 근데 그게 뭐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하고 다녀요? 맨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없는 말 했냐고. 뭐 법에도 그런 거 있다면 뭐 사실 적시 하는 것도 죄라면서요. 사실도 막 떠들고 다니면 죄라며. 사실 적시 뭐 명예훼손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번에 뭐 봤는데 그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대에게 필요 없는 말이고 누가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필요죠. 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말인데도 거짓말을 하면 이건 뭐 최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에요. 필요한 것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거는 항상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이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그죠?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벗으라,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그 평화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전도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두 가지 얘기하지 말라고. 종교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종교 이야기하고 정치 또 비슷해요. 이게 신념과 확신이기 때문에 그럼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지만 복음에 있어서만은 지혜롭게 전해야죠. 그죠?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헬라어 보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라. 그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말 하면은 핍박이 온다는 거.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잡아가고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비난이라는 핍박이 있죠. 그죠? 비난, 조롱, 막 공격하는 거, 말로 공격하는 거. 뭐 그거 이상은 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누추한 말들을 버릴 수 있죠?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공격을 더 하겠죠. 너는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공인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똑같은 거예요. 버리라, 그냥 씻으라, 그 다음에 입으라, 벗으라, 씻으라, 입으라. 26절, 27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분노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분노는 언제 벗어야 돼요? 저녁 때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고 그다음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분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있죠. 계속 화를 내는 사람들. 분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건 내가 분노 끝장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못 입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분노가 아니라 평안이니까. 주께 맡기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분노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분노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통제력이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통제, 이 컨트롤하는 거, 셀프 컨트롤. 이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마귀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야 컨트롤이 잘 되거든. 자기 뜻대로. 분노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마귀 뜻대로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분노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가요. 죄를 더 지어요. 분노가 내가 이렇게 욕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가잖아요. 분노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3대 죄악이 있어요. 하나가 성적인 거. 성적인 거는 우리가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처녀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안 되는 거. 하나가 분노.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 또 하나가 술이에요. 술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야지 성령 통제 말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분노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할,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절제하는 거예요. 그죠? 성적인 거, 분노, 술. 대부분 이 통제가 안 되는 건 여기서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다가 뭐 큰일 벌이잖아요. 술 먹다가 술 때문에 술 기운에 뭐 큰일 벌이잖아요. 성적인 거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뭐 불이잖아요. 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죠? 성령의 통제 아래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다 약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민족도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이게 폭력혁명을 했잖아요. 혁명을 했고, 영국은 명예혁명을 했어요. 이게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 민족 같은 게르만 민족인데 민족성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게 분노의 힘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었거든요. 그게 혁명 아니에요? 분노잖아요, 분노. 그 위에 프랑스가 치렀던 대가는 200년 이상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영국은 분노로 일어났지만 분노를 식히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뭐 존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마다 그 영국은 복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이 있어서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서 계약을 맺었어요. 합의에 의해서. 저는 우리 민족도 영웅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분노의 끝은 파멸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분노의 끝에 선을 이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야 됩니다. 벗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붙드는 것.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마무리되고 주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게요. 이제 도적질인데 도적질도 이제 벗으라, 씻으라, 입으라 그러면 도적질 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겠죠? 어떻게 돼요? 이제 구제하라. 그죠? 이게 도적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라는 게 되겠죠. 주라. 뭐 상식이겠죠.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항상 벗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벗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씻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게 이제 축복이잖아요. 블레싱. 그럼 반드시 미션이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는 거. 그래서 선교, 사명 이거 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때에만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뭐 웃기는 질문이지만 많이 쏟아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죠? 부모의 사랑이 훨씬 커요. 자녀보다. 부모가 자녀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자녀들은 부모 많이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는 줄 때예요. 뭐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희생할 때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우리는요 항상 남의 걸 가지고 뭘 이렇게 구제하기를 좋아해. 정부 돈 갖고 구제하고, 회사 돈 갖고 구제하고, 뭐 교회 돈 갖고 구제하고, 뭐 부자 돈 갖고 구제하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 것으로 하래.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누구한테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얻어먹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얻어먹지 않겠어요라고 기도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엄청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 22절부터 23, 24절에 나와 있는 거 벗으라, 씻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원리만 가지고 뛴다 그러면 계속 변화가 되겠죠. 이 원리가 우리의 거룩의 원리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일단은 버리는 거예요. 말에 문제가 있으면 버리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로 싣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고 덕담 나누고 세우는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다 상식이잖아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도둑질 하는 거 끊어야죠. 남의 거 도둑질 하면 안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가지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죠. 이래서 삶의 전체 전 분야가 다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면 거룩함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화 파트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리 말하고 적용까지. 사실 시간만 낸다 그러면 적용 더 하겠죠. 쭉. 다른 성경에 적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철저히 기도하고 또 순종에 있어서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예수님 옷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번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